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4년도에 김일성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전교조 학교에 가서 잠입해서 학생들에게 공산당 사상을 세뇌 교육시키는 것, 공장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일하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 근데 교회 안에도 간첩들을 교회 안에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가서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장로 시켜준다. 장로 되면 교회를 장악할 수 있다. 그게 74년도에 김일성이 했던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좌편향되고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고 무너지게 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일 10년 20년 얘기가 아니라 74년도에 그러니까 적화 통일 막 이렇게 밖에서 도발하고 미사일 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그게 아니라 전쟁으로 뺏는 게 아니라 사상 전쟁. 그래서 요즘은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 사상으로 또는 이런 우리 뭐 KT, SK 다 정보가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 모아놓은 거 은행에 있는 돈 다 빼앗가고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전 재산 사기쳐서 그래서 어떤 고도화된 심리 전쟁이 요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74년도에 지령 내린 거, 간첩들 뭐 난파 간첩들 보면은 이렇게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74년도 지령이 교회 침투해라. 그래서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올라가. 신천지도 그런 얘기하죠. 교회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잘 보필하고 옆에서 목사님 대접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직분 올려준다 그러면은 집사, 권사, 장로 되면 장로가 돼서 이제 목사를 쳐내고 교회를 장악해라. 한국교회가 안일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그러니까 교회 숫자만 늘어난다, 교회인들 많이 몰려온다, 좋은 게 아니라 일부러 신천지가 그렇죠.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저기 근처에 이사 왔어요.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라는 게 아무나 전도지 주고 이렇게 저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색안경을 끼고 요즘 신천지대 하도 교회 들어오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리감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되는데 교인 중 아는 사람이 데리고 전도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경계심을 허문단 말이에요.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자발적으로 왔으면 의심을 하죠. 요즘 누가 교회 자발적으로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 되어져서 들어가라. 그게 신천지 교육이에요. 자발적으로 가면 의심하니까 누군가 전도하려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갈 것처럼 말 것처럼 하다가 뭐 이게 저게 다녀보고 그래갖고 애간장
밀당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딱 해서 누구 어떤 권사님 집사님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투하는 작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가 박조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울 때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들. 가톨릭에도 뭐 정의 구현 사제단인가 뭔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갔다 올 때 비기가 떨어져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방향에서 벗어난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린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바로 잡아가는 거.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도 3분의 1, 33명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 쫓아내려고 해도 안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전 전쟁 때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외국인 선교사들 나가라고 그랬는데 전쟁 터지기 전에 미리 나가라고 그럴 때 일제 때도 나가라고 그러는데 같이 싸우겠다, 같이 기도하겠다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많죠.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살아왔고 기도 없이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세상의 이 권세를 가진 자들과 그런 자들과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영상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 앞에 건 보고 뒤에 건 안 봐. 목사님 부흥회 가셨을 때 이게 기도원 오전 거 있고 오후 3시에 이게 안수 기도할 때 거 영상이 올라가죠. 오전 건 봐서 봐. 근데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 저녁 건 안 봐. 호렙산 여기도 보면은 앞에 올라온 건 보는데 뒤에 올라온 건 안 봐. 지금 영화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거 이제 그게 용량이 커서 계속 두지 못하고 보실 분들은 10월 달까지만 올려놨다가 내릴 거예요. 극장에서 상영하는 거 정부에서 오전 9시에만 하루에 한 번 오전 9시에만 상영하게 하고 그 상영 기간도 줄여가지고 강제로 끌어내린 거죠. 꼭 봐야 되는 건데 필요하다고 해서 보는 건데 뭐 필요하신 분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는 거고 뭐 말씀에 관한 건 아니지만 역사에 관한 거 뒤편에 2편 뒤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거에 대해서 나올 거야 아마. 한국 역사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일제 때도 그랬지만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손양호 목사님 거기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한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흔히 그러니까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공산당은 종교가 없어요. 뭐 평양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뭐 중국에 있는 교회도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식이 가짜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공산당도 좋다. 그건 이제 교회 안에 아까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들어와 있는 이 간첩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쇠뇌되어진 거고 공산당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제일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끔찍이도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 소련이 옛날 소련도 그랬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두질 않아요. 죽여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얘기, 안타까워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우리나라 뭐 전작권 한수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상원에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법안이 통과됐죠.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도 안 되고 미군 숫자를 줄이는 것도 안 되고 전작권 넘겨주는 것도 상원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 없게끔 법으로 미국에서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도 그렇고 뭐 해갖고 지금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에서 전작권 가져오고 외국 군대가 왜 우리나라를 지키냐 그러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거. 필리핀이 미군들 나가라고 그래서 미 해군들 있던 거 다 내쫓았죠. 미군이 있던 거 옛날 점령군이라고. 미군들 빠지면서 중국이 그 자기네 바로 앞에까지 가갖고 지들 땅이라고 영해를 침범하고 미군 나가고 나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필리핀이. 근데 중국이 자꾸 와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14개인가 미군들 들어오라고 기지를 열어줬잖아요. 기지를. 옛날에 지들이 내쫓았는데 미군들 들어오라고. 왜? 자기네 힘으로 중국을 맞서기 힘든데 해코지를 하니까. 그 필리핀 군함이 그 경찰 해경이 자기네 땅 안에서 다니는데 중국 군대가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들이받아서 부숴버린 데다가 중국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배 박아갖고 배 하나가 파손됐잖아요. 남의 땅 가서 지들 땅이라고 거기 남중국계 지들 땅이라고 깃발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달리니까 오죽하면은 중국 잡는데 미국분이 없으니까 들어와 달라 해서 기지 14개를 연다고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미군들 지금 무상으로 해갖고 막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미군들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기지 만약 철수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도 저 난리인데 대한민국을 날로 잡아먹으려고 날로 삼켜먹으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의심이 있다. 의심, 기도하는데 의심한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만 어떤 것도 주님이 안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멘 하는데 의심하는 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 얘기했죠. 그 사탄에 매여 있다가 나온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탄은 막을 수가 없다. 마귀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밑에서 이제 싹을 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근데 기도는 한다. 뭐 우리처럼 21일 교인들 전체 미스바를 앞두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성령 대망회에서 기도한다. 기도의 자리 나가니까 기도 못하게 했는데 기도하는데 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가야 되니까 눈치 보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 자리는 나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게 만든다. 기도하는데 졸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도 실패했다.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게 만든다.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상은 뭐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은 억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이 철수한 곳에 선교사들이 다 나가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당뿐만 아니라 이슬람들도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잖아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해서 한국 여자들 기독교인들 강제로 개중시키는 거. 그래서 걔네들이 어딜 가요? 교회를 들어가잖아. 이슬람교도이면서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이단들만 교회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당들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침투했고 이슬람 애들도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도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지. 세계 선교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그 철수한 곳에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갔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코로나 때 그랬죠.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해외에 나갔던 선교사들부터 철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세계 선교가 중단되니까 마귀가 이슬람 그게 뭐 신천지 이단이 됐든 간에 뭐 공산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쥐어져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교회가 기도가 중단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 성경이 내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때 교황이 신학자를 불러놓고 예전에는 우리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금과 은이 많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고 베드로 성장의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 이게 가면서 이렇게 고개 꺾어서 가야 돼. 천장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햇빛 들어오면 색깔이 바란다고 커튼 쳐놔서 햇빛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두운 데 집어넣고 나중에 잠깐 불 켰다가 불 끄고 이게 후레쉬 터지면 후레쉬 때문에 또 저긴다 하고 후레쉬 못 터뜨리게 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그림 세계적인 그 당시에 세계적인 사람들 뭐 이게 조각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작품들로 이쁘게 꾸며놨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능력을 상실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던 거 그대로 하는데 교회라는 이 틀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실수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시지만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는 예수님 못 만났다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휴거 때 나팔 딱 한 번 불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지각했어요, 뭐 낙오했어요, 잠들었어요 그런 핑계 없고 휴거의 나팔을 듣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나를 만져봐라. 영은 귀신은 그 형체만 있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부활하셨다. 내 손을 만져봐라.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을 온전히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생선 달라고 생선을 드시잖아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 보라 그러잖아. 너무 놀라서 안 믿어질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데 천사를 통해서 내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갖고 문 두들기고 연락을 했더니 베드로의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의 사자인가 보다.
못 믿잖아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가당치한 얘기냐? 그의 사자, 그의 천사겠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못한다. 지금 세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45절에 저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약속을 내가 머리로 이해되니까 믿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주일날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좋은 얘기 듣다 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얘기 들었어? 끝나는 거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죠.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아무리 주고 싶으셔도 받을 수가 없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그냥 그 하나 기도 제목 그거 하나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마을에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곳에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옷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믿지 않는 거로 어떤 기적도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왜 나타나지 않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나왔을 때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이든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지했던 것, 아니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믿지 못했다. 그럼 47절에 말씀하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함은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회개가 돼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려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교회 좋은 얘기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고 프로그램이라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10만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10만의 교회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한다 하면 대한민국 전도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악한 영을 내쫓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나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바로 세워나갈 텐데 교회가 여러분 잘못 끼는 길을 가게 되면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국회의원 125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차별금지법 통계시키면 그 사람 다 가짜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교회 안에 들어간 스파이들, 첩자들. 김일성이 알 정도면 그 당시 74년도에 김일성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지령을 내릴 정도면 한국교회의 그 민낯, 교회 잘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헌금 많이 하면 장로 시켜준다. 돈으로 장로 산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 초대교회로 간다는 것은 예배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것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하고 사역으로 가야 돼. 사역으로. 교회 나오면은 여기 아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집사 시켜주고 집사 된 지 뭐 5년 있으면 권사 되고 이렇게 막 그냥 자동 승진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많이 해놓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추정을 받고 들어온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역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사역을 위해서 뽑은 거지 교회 안에 직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만 갖고 있으라고 집사를 뽑은 게 아니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전하는 것만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들 대신에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거지. 한국교회 지금은 그냥 당연히 들어오면은 연수 차면은 받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따라간 거예요. 김일성이 그걸 알고서 지령을 내릴 정도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싸워도 100번을 싸워 100번 이기는 건데 간파당하고 있었던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인간의 어떤 다른 거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한국교회를 공격하겠어요? 선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대신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 나가요. 한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은 이 적응력이 뛰어나서 음식 다 먹어요. 번데기도 먹고 요즘 금지됐지만 개도 먹고 배고프면 다 닥치는 대로 있으면 다 잡아먹고 맨바닥에서도 자고 아무 데나 자고 더운 거 왜 사계절 있으니까 더운 데 가도 되고 추운 데 가도 되고 한국 사람들 이게 전천후 다 되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딱 저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침대 생활에서 침대가 아닌데 못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선교사들 들어올 때 양변기 들고 들었잖아요. 양변기. 옛날 푸세식 가서 그걸 못 보니까 양변기를 들고 와야 되잖아. 침대 들고 와야 되고. 그 적응하는 거, 그런 것이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냥 아무 데나 적응하고 바로 머리 나면 누워서 잘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딱 쓰시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를 흔들잖아,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서 한국 여자들 신앙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돈 많은 것처럼 보여져갖고 또 돈 많은 거에 혹하니까 결혼한 다음에 딱 얼굴 바꿔갖고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는 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슬람이 중국에도 갔고 일본에도 왔는데 다 실패했죠. 일본 사람들
기독교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가고 미국 선교사들 있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우상이 600만 우상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돼. 중국도 워낙 이 신들이 많고 그 조상 섬기는 거,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원칙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원래 처음에 기독교 왔을 때 안 되겠는데, 중국도 우리나라도 야 제사 못 지내니까 조상도 몰라보는 쌍놈이라고 그런다고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아니던 거를 선교하려고 제사 지내도 된다 해서 가톨릭에서 제사 지내도 된다 해서 받아준 게,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었는데 복음이 안 먹히니까 그 우상 다 집에 있는 거 여기 몇 페니 뭐니 다 갖다 버리고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귀신한테 절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여러분 위구르 같은데, 위구르가 그 중국 사람들 그 탄압하잖아요. 강제적으로 묶어놓고 애기 못 낳게 약 먹여갖고 수술하고 장기 적출하고. 그 위구르가 거기 어디예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위구르 한 군데다 모아놓고서 이게 번식하면 안 되니까 애기를 못 낳게 약을 먹여갖고 애기를 못 낳게 만들어서 서서히 이렇게 탄압한다고 국제사회에서 뭐라 그러니까 애기를 못 낳아서 서서히 인구가 줄게끔. 그것만 봐도 알잖아. 이슬람이란 종교의 종교 씨를 말려버리는데 걔들이 기독교라고 두겠어요? 근데 중국에도 안 되고 인도도 안, 대한민국은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기독교가 140만에 막 부흥해가지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가 딱이다. 여기다가 아시아 여기다 딱 본부를 짓고 여기서 아시아를 다 잡아먹겠다. 그게 이슬람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자기네들 종교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려는 거고, 공산당은 왜 기도 때문에 낙동강까지 갔다가 막혔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유엔이 개입하게 되고 미군이 오게 되면서 다 먹었다가 했는데 뺏겼잖아요. 기독교를 이렇게 좋게 보겠어요? 다 먹었는데 뺏겼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학살했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슬람이 됐든 이단이 됐든 공산당이 뭐가 됐든 간에 한국교회를 무너뜨려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WCC 들어가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그냥 너 믿고 싶은 거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처럼 강제적인 처벌은 아니지만 니들 것만 믿어. 저 사람 아무거나 뭘 믿든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 입을 틀어막는 거잖아. 교회 스스로 자기 입을 틀어막는 거잖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가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너희는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라.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입을 틀어막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대한민국도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도 하나 감당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 주시고 번성하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미국이 기독교가 무너져서 미국이 더 이상 선교를 못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다시 오심을 전하라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마귀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됩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능력을 입히운다는 것은 우리가 옷 입고 오죠. 교회 올 때 옷 입고 왔죠. 집에서 입는 옷 말고 이렇게 외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옷을 입잖아요. 그처럼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능력을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이다. 능력을 입는 것이다. 내 위에 추우면 여러분 어때요? 날 갑자기 추워지면은 새벽에 보니까 지금도 이제 새벽에는 파카가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추우면은 춥다고 여기다가 지방을 넣어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추우면 어때? 그 위에 옷을 쪄 입는 거잖아요. 능력을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때 너희가 그 능력을 입히움을 입다는 것은 뭐예요? 옷을 입는 것.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새벽 시간에 말씀할 때 예배소서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내 교회가 이름은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 왜? 이 능력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능력 안 입고 옛날 저기 이소부 하면 벌거벗은 임금님 나오죠. 옷 안 입고 요즘 요즘 반팔에 반바지 입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다 나오면은 바로 감기 걸리죠. 추워서. 추운데 추워서 어떻게 해가 아니라 추우면 뭐예요? 따뜻한 옷을 입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대신자 어떻게 해요? 할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뭐래요? 능력을 입어라.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는 맨몸뚱이로 태어나서 없는 건데 성령을 입어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일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은 나가서 안 되니까 이 성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야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쫓겨나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모양만 남아있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조롱하고 한국교회 이란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별 시잡지 않은 것들이 다 와서 그냥 여기서 물고 저기서 뜯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왜 그래요? 능력을 상실하니까. 삼손이 능력이 있을 때는 두려워서 삼손 옆에도 못 갔는데 머리 밀리고 두 눈 뽑히고 거기 맷돌 미는데 매일센 삼손 조롱하면서 야 삼손아 일로 와봐 그러고서 막 조롱하고 능력을 상실하니까 능력을 상실해서 조롱당하고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게 마지막 힘을 줘서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평상시 자기가 죽였던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능력이 삼손이 능력이 있었을 때는 당나귀 뼈들고서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다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는데 능력을 상실하니까 소가 미는 연자맷돌을 미는 불쌍한 신세가 되자. 능력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면 마귀 밥이 돼. 능력을 상실하면 온갖 세상 잡것들이 와서 물고 뜯고 괴롭히고 시달리게 돼. 능력 받아야 마귀도 쫓겨나가고 내게 맡겨진 영혼도 살리고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구원 아니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환란의 때 닥쳐서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대신 자 10개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마귀가 어떻게 사로잡았는데 그냥 통으로 그냥 쉽게 달라고 그런다 주겠어요? 마귀가 죽어 던지려고 하겠죠. 마귀 새끼 때려 잡아갖고 나가라고 쫓아내 나가지 안 나가죠. 마귀가 그냥 나가란다고 나가겠냐고. 귀신 들리는 아이한테 귀신 들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 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자진 신고 와서 엎드려갖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모르는데 눈뜬 장님인데 귀신들이 와서 얘기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귀신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을 멸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귀신도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고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하려면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성령 대망에 아이고 이제 며칠 아닌데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 맺습니다. 그동안 기도 못한 거 회개하고 그냥 건성으로 이름만 써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영혼,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했던 게 그 영혼 하나 살리고자 주님이 투자하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건강 주시고 했는데,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 달라는 거 다 줬는데 주님이 부탁한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면 줬던 거 안 뺐다 가더라도 주님하고 거래 끊어져서 신용불량자 거래 끊어져서 주님 은혜 없으면 망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미군 철수하면 필리핀 꼴 나요. 순식간에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투자했던 회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군들이 있을 때는 안정되고 보장이 되는데 미군 빠질 때 그러고 걔네들이 빠질 때 그냥 두겠어요?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야 나가,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나가, 딴 데 투자해. 안 그러겠어요? 반미하는 나라는 반드시 죽이잖아. 반미하는 나라는.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반미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봐.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반미하는 나라는 아예 딱 제재로 차단시켜갖고 굶어 죽이잖아. 무너지게 하잖아.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바닥에 석유를 깔고 물보다 석유가 싸대. 그렇다고 석유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보다 석유값이 싸대. 석유가 바닥에 쌓여있기 때문에. 사우디보다도 석유가 많대요. 근데 그 석유 개발 못하게 미국이 제재해서 석유 하나도 못 퍼올리잖아. 그냥 돈덩이를 깔고 앉아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드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주한미군 나가고 반미한다 그러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을 때 신천지가 코로나 3년 동안에 10만 명 늘었다고 그랬죠. 그럼 그 10만 명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마귀에게 뺏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10만 명의 영혼이 죽게 됐는데, 10만 명을 잃어버렸는데, 내게 맡긴 영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령 대마기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매달려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입으라고 그래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내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한 영혼도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저들을 결박해 내어 쫓아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을 전하시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셨사오니 악한 영의 역사에 더러운 영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영접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